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지 않는 성전을 보시며 우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종료주일 예배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앞에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모습에서, 그 시간과 사건에서 유래한 절기가 종료주일이죠. 부활주일을 한 주간 앞에 둔 주일을 우리는 종료주일로 지키고요. 종료주일에서부터 부활주일까지 그 기간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되는데, 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믿음의 삶을 정비하고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기도하는 그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매우 특별한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의 포문을 연다고 할까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그 성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 이 일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일은 굉장히 두렵고요, 무섭고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일을 피하고 싶은 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막 환호를 지르고요,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고 길에다가 옷을 펴가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사람들의 환호를 들으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죽으러 가는데, 나는 두려운데, 나는 무서운데, 나는 견딜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주님을 보면서 환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괴리감에 넘쳐나는 그 엄청난 시간들을 주님이 보내시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앞에 서게 되시죠. 예루살렘 성 앞에 나귀를 타고 가셨던 주님의 그 걸음을 멈추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을 우두커니 쳐다보셔요. 무엇이 그렇게 안타까운지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려요. 그 큰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려요. 사람들은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주님은 예루살렘 성 들어가기 직전에 우신단 말이에요. 오늘 세번역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보면 우시는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선포하시면서 주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을 바라보고 계셔요. 오늘 이 장면은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만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만 기록해요. 누가는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도대체 왜 우시는 거야? 뭐 때문에 우시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해냅니다. 주님이 보시고 우시며 성전을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하지 않음에 안타까워하시며 우시는 이유도 역시 누가는 듣고 기록해냅니다. 평화에 관하여 알았더라면 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이든 평화의 일을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평화에 관하여 준비하는 사람도 없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무엇에 그렇게 홀려 있는지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치닫고 있는 예루살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주님이 안타까워 우시는 거예요. 멸망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안타까워 우시며 안타까워하시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해냅니다. 누가는 그 장면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내가지고 자기가 기록했던 것들을 다시 되짚게 되죠.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해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는 이유는 너희를 살리려고 주께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일을 깨닫지를 못했다 하는 겁니다. 마치 새끼를 날개 아래 품는 어미닭과 같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을 살리려고, 너희들을 그 날개 아래 품으려고 수없이 많이 노력했는만 근데 너희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놈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도 역시 누가가 자세히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할 그때가 오기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던 그 이야기를 누가가 다시 기억해냅니다.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받을 거다. 너희는 망할 거다. 너희는 다 죽을 거다. 그때까지 황폐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너희들이 그제서야 깨닫게 될 거야.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주님이 내 죄를 회개하실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그 기회를 다 놓쳐버렸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다. 그때 그 말을 들을 걸 후회하는 그 날까지 너희들은 완전히 패망하게 될 것이다.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사람들은 환호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으로 환영하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지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종료주의는 예수님의 슬픔을 담아내고 있어요. 너희들의 멸망을 보고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예요. 성전, 예루살렘 같은 큰 성전을 보시면서 주님이 우셔요. 너희들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수많은 경고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며 멸망할 때가 가까워왔음을 아시고 슬퍼하시며 애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도 하지 않고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라고 수없이 이야기해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소리를 무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주님께서 패망의 그 날을 기억하시면서 주께서 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자세하게 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설명하고 계셔요. 누가복음 19장 43절부터 보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그래요. 그날에 내가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지 않았지,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하지 않았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깨달으라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너희들이 다 그를 무시했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희들이 쌓아놓은 그 성벽이 아무리 높아도 그 토둔을 타고 넘어갈 거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내 자식들은 그렇게 아꼈던 내 자식들은 땅에 메어침을 당할 거다. 칼로도 안 죽고 그냥 땅에다가 다 꽂아 넣는다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할 만큼 너희들이 쌓아놓았던 그 성은 모두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말 거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말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멸망을 벌써 다 내다보시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죠. 왜 우셨는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누가는 그 기록 역시 자세히 해놓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약 40년이 흐른 뒤에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그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에 의해서 불만을 품고 있었거든요. 로마의 지배에 대해서 그 일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가끔 국지전처럼 쿠데타를 일으켜요. AD 66년에 로마에서 임명된 그 게시우스 폴로루스라는 그 장군이 그 로마 그 병사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물을 다 가지고 가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 빼앗아 갑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여 가지고 열심당 중심으로 해서 국지전에서 전면전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로마와 아주 그냥 전면전으로 전투하게 되죠. 그러던 찰나에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정비하고 있는 로마 수비대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죽여요. 로마인들이 그래서 도망가게 되죠. 그 찰나에 유대인들이 독립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 조용히 있던 로마 병사들이요 3개월 뒤에 다시 그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려고 게스티우스 갈리스 장군이 3만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와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성벽을 허물고요 성전에 있는 보물을 찾아가지고 여전히 그 싹 쓸어가지고 또 다시 그 유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와 그 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땅 안에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때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때가 그때인가 하면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은 로마를 상징하고 거룩한 곳은 성전을 상징하죠. 그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섰다는 거예요. 로마 병사들이 성전을 노략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 산으로 도망가라. 얼마나 급하게 도망가야 되냐면 17절에 그렇게 말해요.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제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내려오지 말아라. 밭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날에는 아이를 뵌 여자들과 젖먹이를 가진 여자들은 불쌍하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급하다는 거죠. 빨리 그때가 되거든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내려오지 말고 바로 도망가라. 밭에 있는 사람은 옷 가지러 가지 말고 바로 도망가라. 아이 뵌 사람과 젖먹이를 가진 여자들만 불쌍하다. 왜요? 빨리 못 도망가니까. 그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 시간이 급하다라고 주님도 역시 말씀하고 계셨어요. 집에 있는 물건 꺼내러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도망가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억하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날에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이라는 것을 알고 다 흩어집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유대 병사들과 전투를 벌일 때 그때 벌이면서 유대 병사들이 약간 이기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유대 병사들이 그 도망가는 로마 병사들을 추격하며 쫓아가요. 그때 예루살렘 성 안이 비어있게 돼요. 잠깐 그 시간이 급하다는 거예요. 그때 도망가지 못하면 결국에는 죽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가지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산으로 달아납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디아스포라가 돼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는 그대로 다시 본국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전열을 갖추어서 또다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려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많은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전쟁에 이기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이길 수가 없죠.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 성을 재차 쳐들어옵니다. 그때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다 죽습니다. 적게는 100만 명에서 130만 명 되는 예루살렘 주민이 그 자리에서 다 죽어요. 그때가 AD 70년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통곡의 벽 일부만 남겨놓고 전부 다 부셔버리게 됩니다. 주님은 그 광경을 이미 아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AD 73년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도망가고 그리고 유대인들만 남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항복하지 않죠. 유대인들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마사다로 도망갑니다. 이 마사다 요새로 숨어 들어갑니다. 사진을 한 장 보면 마사다 요새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 꼭대기에 이렇게 진을 치고 숨습니다. 로마 제국은 팔레스티안 전 지역을 다 점령합니다. 그리고 유대 반란을 다 진압해버리죠. 티투스 장군에게 항복한 유대인들은 관용을 베풀지만 항복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끝까지 쫓아가서 로마 군인들이 죽이게 되죠. 거기에 숨어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듯이 선포합니다. 너희들 내려오지 않으면 하루에 500명씩 죽이겠다. 500명씩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합니다. 아주 그냥 거기에 숨어있는 그 마사다 요새에 있는 사람들의 목을 막 이렇게 조여가게 됩니다. 결국엔 어떻게 돼요?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토성을 쌓습니다. 토성. 옆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군인들이 막 뛰어 올라갈 수 있도록 토성을 막 쌓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마사다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로마 군인들이 올라가 봤더니 유대인들이 시체가 막 너부러져 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막 주변을 수색합니다. 그때 우물에 그리고 하수구에 숨어 있던 상처가 심하게 난 어린아이 2명하고 노파 1명을 발견해요. 자초지종을 묻죠. 어떻게 됐습니까? 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가르침에 따라 자살할 수가 없죠. 자살하면 죄로 여깁니다. 그래서 결혼한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남자들만 남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10명을 뽑습니다. 10명이 나머지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10명 중에 1명을 뽑습니다. 1명이 9명을 죽이고 그 진영을 다 불사르고 목숨을 마지막에 끊게 되죠. 그 1명만 유대에 있는 그 가르침을 어기게 되면서 자살을 하면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만큼 아주 지독하게 아주 항정했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 역사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 감명까지 다 성전을 보면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시는 거죠. 쟤네들 다 죽을 텐데.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여러 번 주었는데 왜 그렇게 도망 다니는지,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뭐가 그렇게 분주하다고 자기 멋대로 사는지, 암탉이 제 새끼를 품듯이 품기 위해서 회개를 선포하는 수많은 선지자를 수도 없이 보냈건만 왜 이렇게, 뭐가 그렇게 바쁜지,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분주한지 회개 선포에 듣지를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시고 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잘 아실 거예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쫓습니다. 상을 다 뒤집어 엎어요. 정신없이 그 일을 하고 계셔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무슨 놈이야 이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하면서 소리도 질렀을 거예요. 관계자들이 다 옵니다. 대제사장까지 그 소식이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들을, 그 난동을 이렇게 수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셔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선포하셔요. 그게 왜 그 성전이 장사 속이 됐습니까? 왜 성전이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로 득실됩니까? 왜냐하면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오기 어려우니까 거기에 제물을 삽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에게 검사를 맡아야 돼요.
빠꾸시키면 또다시 그걸 팔고 더 좋은 재물 사야 됩니다. 성전에서 쓰는 돈이 있습니다. 각 나라에 흩어진 많은 유대인들이 그 나라에 있는 돈을 가지고 오면 성전에 쓸 수 있도록 돈을 또 바꿔요. 그러니까 그 성전 안이 장사하는 소굴이 돼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 번의 중요한 절기가 있죠. 유월절, 칠칠절, 수막절. 그때마다 유대인들이 전부 다 모입니다. 요세푸스에 보면 하루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잡는 양이 25만 마리쯤 된대요. 25만 마리. 엄청나게 많은 양을 잡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사고 팔고 주고 받고 하는 수많은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돈을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하신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거든요.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놈이 한 명도 없어요. 성전 안에 신기하게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지를 않아요. 기도하지를. 성전이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장소죠. 왜 성전에서 만나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흉악한 죄인이어도 성전에 나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은 다 뒤로 하고 성전에서 장사만 합니다. 장사만. 성전은 만민이 자기의 죄를 붙들고 하나님을 찾는 곳이어야 되는데,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집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전히 바쁘고 분주하여서 성전에 왔다 갔다만 하지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제사를 수없이 드립니다.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가?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제사가 중요한 엉뚱한 거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께 증명받는 일이라고 착각하면 기도는 일도 안 합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의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 뭡니까? 내가 주님과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기억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표출되냐면 기도를 통해서 표출됩니다. 기도하여 앉아서 주님을 찾으면,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 내가 주님께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 와서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뭐가 그렇게 분주한지 기도하는 사람이 1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니네는 이제 다 죽었다. 니네는 다 죽었구나. 이제는 다 죽겠구나 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종려주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종려주의는 주님께서 환호를 받으면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만났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여러분, 아닙니다. 종려주의는 내가 주님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여러분과 어떤 관계입니까? 변함없는 여러분의 사랑을 드리는 시간이 종려주일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잘 아시죠? 성전 건물 아닙니다. 성전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너 죽겠다, 너 죽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며 우는 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은혜, 그 은혜를 주님이 설명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동시에 성전에 앉아 기도한다고 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세리를 칭찬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뭐 한다고 의식되고 내가 뭐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주인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 주님 아시죠? 내가 주님께 기도하려고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다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 부끄럽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성전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성전입니다. 나는 내 안에 도대체 뭘 담고 삽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기도합니까? 주님과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은 거에 감격하여 내가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전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고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성전이 아니고 성도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관계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왜 모르니? 내가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을 왜 모르니? 누구든지 그 성전을 더럽히면, 내 안에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너 죽는다. 너 죽는다. 주님 보시며 우시며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합니까? 주님의 귀에는 그 환호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슨 일을 하면서 막 환호하고 축제의 자리로 만들어냅니다. 여러 일들 행사하면서 축제의 자리로 만들어냅니다.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를 보시고 우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과연 성전에서 기도하려고 하는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매번 듣고, 주님이 나에게 깨달으라 주셨던 말씀 발로 차버리고, 매번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들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여전히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마음속에는, 그 성전에는 주님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너 죽는다. 너 그러다 죽겠다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성전이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은 뭐 계림교회, 성당, 건물 안, 그 건물 안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전은 나를 말해요. 나를. 내 성전에 내가 기도하는 집으로 내가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죄를 토설하고 주님만 붙드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만날 수 없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너는 기도하는 성전인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내가 거해야 되는데 너는 왜 기도하지 않니? 하나님 찾지 않니?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 들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수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귀를 닫아버리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자신을 쳐서 굴복시켜 내 안에 있는 주인을 끄집어내야 돼.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을 모셔서 내가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저는 이 말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이렇게 바꿔서 적어지게 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님이 2번 부르셔요. 이것은 굉장히 간곡하게 부르는 거예요. 마치 요한아 제 이름을 부르시는 것 같아. 야 최요한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내가 너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주었고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듣게 하셨고 내가 너에게 너를 살리려고 수없이 하였지만 너는 어떻게 했니?
너는 그 사람들을 다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너를 살리려고 기도하라고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기도 일도 안 했다는 거예요. 요한아 요한아, 선지자를 죽이고 너 그러다가 죽는다. 요한아 요한아, 회개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너 죽는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내가 너 살리려고 마치 암탉이 새끼를 막 품듯이 이리 오라고 내가 너한테 수없이 말하는데 너 이렇게 도망다니냐? 너 이렇게 도망다니? 네 멋대로 왜 살아가니? 너 그러다 죽는다. 너 죽는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니? 몇 번을. 기도하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니? 이제는 너 죽는다. 너 죽는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별짓을 다 하고 다녀도, 별일을 다 했다고 내가 그 일을 자랑하는 일을 무슨 일을 해도 주님은 일도 관심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가, 내가 주님과 관계에서 기도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셔요. 주님은 그것만 본다고요.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시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나를 초대하시는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라는 선포의 말씀은 목사님 오늘 뭐 행사 준비하면서 많이 오라고 하는가 보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가 됐든 성전이 됐든 집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 자리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애통해 하시는 그 눈물을, 우리가 그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종료주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종료주일의 가장 큰 핵심은 누가가 봤던 그 시각이 정확해요. 예수님이 성전을 보시고 온다고요. 누가만 기록해냅니다. 그 눈물을 누가는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해냅니다. 어쩌면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 흘리셨던 그 눈물을 설명해내기 위해서 누가복음 1장부터 마지막까지 누가는 아마도 그 내용을 담아내려고 노력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기회가 있을 때 돌아서도록 누가는 그 일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라는 것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성전은 뭐 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진짜 성전이 되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기회를 주었다. 이 기회는 또다시 돌아오는 기회 아닙니다. 완전히 다 멸망시켜 버립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가 뭐예요? 공의는 준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죄가 있으면 죄값을, 네가 잘하면 상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돌이키면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용서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셔요. 그런데 이야기를 1도 안 한다는 거예요. 1도. 그래서 죽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다 죽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양을 드립니까? 내 죄를 양이 대신해서 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네 죄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양에게 그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내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정리하지 않으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에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고백해보고 또 기도의 자리에 서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가 내 몸을 갖고 살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성전이지 라고 고백하면서 한 주일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얻는